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 동네는 동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을 보면 가버나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과 청년기를 보내신 곳은 나사렛인데 무슨 이유로 마태는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태는 그 명확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2장 12절을 참조해 볼 때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 모두가 가버나움으로 옮겨 정착했다는 뜻에서 그렇게 불렀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곳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도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곤 하셨는데 성경은 이런 사실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도 그러셨고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곳도 이곳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후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다라로 가셨다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여러 곳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문 앞에서조차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문 입구에서부터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사람은 자신들이 데리고 온 병자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하는 일념으로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서 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애쓴 그들의 믿음과 정성을 보시고 병자에게 죄 사함과 병을 고쳐주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일의 내용과 성격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다른 예들을 살펴보면 병자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
백부장이 하인을 위하여 은혜를 구했을 때에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식이나 하인을 고쳐주신 예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병자가 직접 말을 할 수도 들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직접 상대하여 그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함께 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병을 고치러 온 것 같은데 왜 병자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선언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밝히신 대로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병자의 영적 상태나 그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죄 사함을 선언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신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자야 라는 말은 우리말식으로 표현하면 얘야 라는 호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20절에는 이 사람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5절에서 이 병자가 자신이 입은 은혜를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 기록을 보면 영적 은혜를 이해하고 영적인 반응을 보일 만한 나이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호칭 모두 나이에 상관없이 상대방을 친밀하게 부를 때에도 사용되었던 단어임을 감안해 보면 이 사람에 대하여 매우 가깝고 친밀한 감정을 표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 가깝고 친밀한 감정을 느끼신 것은 단순히 그의 불쌍한 처지에 대한 연민과 동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서 느끼신 감정과 관계가 있는 것이니만큼 어떤 모양으로든 믿음과 관련된 것이요 함께 온 자들의 믿음만이 아니라 특별히 병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느끼신 감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야만 예수님께서 왜 병자에게 언뜻 외적 상황으로는 아무 상관없는 죄 사함을 선언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만이었다면 백부장의 경우처럼 병자가 아니라 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에게 무슨 말씀이나 대답을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이 아닌 병자를 향해 작은 자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선언이 병자 자신의 믿음과도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병자의 믿음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깊은 내용을 가진 믿음이었겠다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언하셨다는 것은 그 믿음의 내용과 깊이가 이런 은혜를 기대할 만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병자는 단순히 병들어 온 몸이 마비되어 침상에 들어 누운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육신의 상태만을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병든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병든 자신의 육신의 상태보다 죄로 인한 영적 불행과 비참을 더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안심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본래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믿음을 잃지 마라 하는 격려의 말입니다. 즉, 이 병자는 단순히 육신의 불행으로 인한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더 깊고 근본적인 죄의 불행과 비참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낙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겠지요. 병 고침에 대한 소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그 천국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언젠가 썩어 흙으로 돌아갈 육신이 병들어 쓰러지는 불행,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 이상의 비참과 불행에 대해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몸처럼 죄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영적 상태를 깨달았던 것이죠.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듣고서 신성을 모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이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의 생각은 틀린 것이었다고 할 수 없겠지요. 다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신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음을 입은 중풍병자조차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기대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너희들은 나 예수에 대하여 무지하고 심지어 나에게 무슨 잘못이 없는가 틈을 엿보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까지 찾아왔느냐고 질책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의의를 행하여 영생에 이르고자 하며 또한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들의 근본적인 잘못을 염두에 두고서 책망하신 것이죠. 또한 병을 고치는 일과 죄를 사하는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당연히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죄 사하는 일이 더욱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고민했어야 마땅합니다. 쉬운 일을 놔두고서 더 어려운 일을 선포했다면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태도를 책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병자에게 네가 병 고침을 입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신 것은 병자가 깨달았던 사실을 너희들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병 고침을 입었느니라고 하시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볼 때에는 이 중풍병자에게 시급한 일은 마비된 육신의 병 고침을 받는 일인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병자에게나 너희들 모두에게나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다급한 일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곧 죄의 비참과 불행에서 벗어나는 일,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 일이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하신 연후에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병자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은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침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고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주저앉았던 그의 영혼이 다시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는, 코로나19가 가져오는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 즉 죄 사함을 받는 일임을 깨달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